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한 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대가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피닉스의 작은 샘이라고 하는 블로그 이름을 가진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기도 응답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단순하든지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기의 처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의 인생 시작은 이러하였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던 대학 1학년 때의 어느 날이었다. 한밤중 충치가 아프기 시작하여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기도할 수 있음이 떠올라서 기도해 보았다. 그것이 내 일생 처음으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것이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잠시 후 통증이 사라졌다. 너무 평범한 그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더 간증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 그분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눈을 감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운 꿈을 꿀까봐 두려운데 무서운 꿈을 좀 안 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없다. 너무 평범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의 기도들은 잘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평생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쉽게 들어주신 시시한 기도였지만 위에 두 가지 일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나의 기도 인생이 시작되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기도 제목에 넣고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런 익사이딩한 작은 거 가지고 그런 어떤 흥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지나고 1, 20년, 3, 4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때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해봐야 소용은 없는 거구나 나에게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천천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기 9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자,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요?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께 얻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연한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베드로는 너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다 삽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그 아버지가 너무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러웠었어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뭐 정말 말 그대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거기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고 예수님은 산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 아이 그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 적이 있거든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낙심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딱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할 수 좀 없습니까? 우리 아들 좀 이 귀신 들림에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아버지는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하지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고 건강하게 회복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요 그 아이의 아버지
그건 너무 불쌍해서 그냥 그 아이 귀신 들린 거 고쳐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반드시 그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죠. 믿음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까? 남들은 들어준다 그러니까 들어줄지도 모르지.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해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는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존재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걸 믿습니까? 예, 믿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나 봐요. 예, 하도 요즘에는 또 인터넷에 다른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 우편물을 열었는데 수표가 날라온 거예요. 수표가. 그러면서 5만 불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딱 여러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를 은행에다 디파짓하면 그 5만 불이 내 거가 되는데, 그런 경우 여러분들 그 수표가 진짜 수표인지 아니면 정말 누가 나를 속이려고 장난친 걸로 한 건지, 그때는 반신반의하죠.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런데 정말로 그 수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믿은 사람은요,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디파짓을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수표가 어떤 독지가가 나를 너무 정말 불쌍히 여겨서 보내줬는데, 아이고 어떤 미친 사람이 나한테 5만 불을 보내, 이거 수표 가짜일 거야 하고 쓰레기통에 뜩 찢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만 불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그 수표가 진짜 5만 불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거라고 믿습니까? 하는 믿음은요, 아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하고 믿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두 번째 요구되는 믿음은 뭘 요구하느냐? 두 번째 요구되는 믿음은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수표가 진짜 돈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준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수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디파짓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은행 갈 일도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히 그럴 줄 믿습니다 액센트 줘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어떤 사람 들어줬다 그러니까 들어줄지도 모르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려고?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는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빠 뭐 해줘 하면 해준 것도 많이 있었지만 거절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No, 안 돼. 돈 없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됐는데요, 옛날보다도 더 거절을 못 하겠어요.
다 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탁탁 끊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 가끔 이렇게 보면 애들이 30대 심지어 40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려고 하고 신경 쓰고 하는 걸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유, 저 왜 저러실까? 다 큰 아들 알아서 혼자 할 텐데.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컸는데 옛날보다도 더 그들의 요구를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컸는데 오죽 힘들면 부모에게 요구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피값으로 주고 피값으로 산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지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뭐냐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베풀고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많이 약속해 주시고 나서 사실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해 줬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는요, 이 요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멋대로 구하면 듣는다고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는 비록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어주실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기도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내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면 그 사람은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만약 내 욕심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가지고 아유 이거 하나님 기도에 안 들어주시네, 목사님 말도 거짓말이고 성경도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저께죠, 혹시 그 U20 U20 뭐 이거 축구 보셨나요? 이게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이면 굉장히 바빠요. 이게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다음 주 강의도 있어가지고 심적 부담이 좀 많이 됐는데, 축구를 볼까 안 볼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뭐 그때 8강전인가 그 축구가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때 못 본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옆에서 최기백 목사님이 저희 가까운 데 살잖아요. 계속해서 목사님 너무 재밌었다고 막 그러는데 저를 놀리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그래 내가 결승전만큼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제 큰 맘 먹고 집에서 보려는데 이거 어디서 채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기병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5분 만에 한 골을 먹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벌써 갔더니 한 골을 먹은 거예요.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마침 걸려 있어서 그 최기 목사님이 아침 겸 점심 드시면서 이렇게 음식을 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먹었지만 같이 먹으면서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음식이 나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를 앞에 보는데 이게 음식이 나왔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난감해요. 그래서 어떻든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축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마터면 입으로 이렇게 나서 하나님 꼭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구 보는데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들 민족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축구를 보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축구 보면 꼭 지는데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불길한 예상이 사실이 됐어요. 3골을 내리먹어가지고 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고 나서요 저는 그렇게 안타깝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요. 저는 가본 적도 없는데 제가 지난달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지금 나라가 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빵을 이렇게 하나 살라 그러면 돈을 빵만큼 가지고 가야 된대요. 지폐를. 그리고 그분 말로는 집에 이렇게 벽지를 사기 위해서 벽지 가게를 가서 벽지를 사오는 것보다 이 지폐를 가지고 벽을 바르는 게 더 싸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리고 뭐 돈도 그 돈에 보면 번호가 다 있잖아요. 고유 번호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쓴대. 그래서 프린트로 그냥 찍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나라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라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요. 이 나라가 진짜 불쌍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2차 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나라가 소비에트 유니언에 그 합병됐잖아요. 그렇게 됐다가 1991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뭐 조금 처음에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뭐 지금 이제 국가 뭐 부도 경제 뭐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축구를 보는데 그 한국이 또 영어로는 또 다르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속으로 좀 이런 생각을 했죠. 아유, 그걸 통해서라도 나라가 좀 기쁨의 잔치가 좀 되고 좀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기도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기도라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뭐 유크레인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뭐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걸 통해서도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사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그 나라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범할 때 있어요. 기도는 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있죠. 그분은 자기가 70가지의 그 결심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70가지의 결심문 중에서 29번째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기도로 인정하거나 기도의 강구라고 하지 말자.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죄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본문에서 정욕적인 기도는 쾌락적인 기도예요.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욕적인 기도, 쾌락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 복권을 샀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거 당첨되게 해주시면 웃는 분들은 다 이렇게 찔리는 분들 같은데
그러면 제가 꼭 11조는 교회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은 띄어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까지 복권 당첨돼가지고 교회 헌금, 교회 건축을 졌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쾌락적 정욕적 기도예요. 또 젊은 그 남자들은 하나님 꼭 그 탤런트 누구누구만큼 이렇게 예쁜 연예인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연예인 같은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정욕적인 기도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 놓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욕적인 기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정욕적인 기도가 사실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욕적인 기도를 피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죄악을 떠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줘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시편 66편 18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죄를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요, 그들이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겠네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까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어떻게 하면 품으면 주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죄악을 품으면. 이것은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 우리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죄인이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현재 죄악을 품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로 가끔씩 죄를 짓는 거하고 내가 죄를 품고 있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계속 마약하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먹으러 다니고, 부모는 만날 때마다 너 마약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하여튼 해보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나 용돈 필요해, 나 용돈 좀 줘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반드시 그 아이는 마약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걸 끊고 정말 건전한 삶들을 살기 시작했을 때, 부모가 용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안 줍니까? 당연히 줘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죄악을 품고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죄된 마음 속에 거하고 있고 죄악된 삶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기도는 100% 정욕적인 기도로 빠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한데요, 어렸을 때 좀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보통 밥을 먹으면 투고를 이렇게 해오잖아요. 투고를 해왔는데 문제는 빵이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주 맛있는 빵이었는데. 집에 가져가는데 애들은 셋인데 큰 아들은 좀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여자애가 둘인데 얘들이 고만고만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주면은 반드시 싸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주고 나 혼자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을 품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혹시 죄를 품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가요? 저는 이거는 두 가지의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연기. 또 한 가지는 그 기도가 내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하니까 그것도 막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칼질을 하니까 엄마 나 그거 줘, 갖고 싶어, 나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줄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딸이 21살 먹은 아이들이 방학 때 이제 집에 왔다가 엄마가 칼질하는 거, 엄마 칼 좀 줘, 내가 할게. 그럼 엄마가 아이고 그래 좀 잘해라, 네가 좀 해라 하면서 칼을 주죠. 얘가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내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플랜과 계획이 놓여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병이 굉장히 중하고 위독한 걸 알았는데 빨리 안 가시고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병 들면 빨리 가가지고 그 병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그것도 바빠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문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왔는데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굴려내라라고 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신 거죠? 나사로를 죽었다가 부활시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죠.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그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밧세바가 그때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막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면서 그 다윗에게 있어질 그 재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요?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그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혹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7일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안 들으셨어요. 아이가 죽어버려요. 7일 만에. 나중에는 신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매달리는 그 왕을 보고요, 차마 이야기를 못해.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수근수근 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털고 자리에 일어나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나요? 응답이 안 됐으니까 뭐 세상 말로 헛수고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요. 자, 이 아이가 죽고 나서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되죠. 근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성전도 짓게 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창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다윗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솔로몬을 대신 주셨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계속 있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기도원에 갔잖아요. 그 기도 세미나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박 4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세미나를 가면 보통 이제 기도를 늘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기도 세미나에서 그런지 하여튼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세미나 끝나고 오는데 진짜 말 그대로 1시간도 안 돼가지고요.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난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폐차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폐차가 됐는데 보니까는 차값은 또 금방 빨리빨리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돈 준다는 게 보니까 뭐 이거 지금 그 차를 사기도 힘들 만큼 이렇게 좀 불편해요. 막 여러 가지로 막 짜증이 나는 상황. 또 가서 뭐 보험회사하고 얘기해야 되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번거로워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 감사하게 생각했냐면 가만히 이제 그 카이로프랙트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교통사고 한 4, 5년 전에도 한번 났었거든요. 그래 그때도 이제 차를 폐차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차를 폐차시키고 치료를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더 좋은 일이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도 더 좋은 차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크게 아프지 않아가지고 별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한 그 후유증이 한 몇 년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만 굳으면 이쪽 목 쪽으로 이 등 쪽까지 계속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카이로프랙틱에서 아 이거 아픈 데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만져주고 하는데 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차도 또 바꿔주시고 또 아픈데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이런 마음들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게 생겼던 그러니까 안 좋았던 일들이 다 생각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안 좋았던 일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돼가지고 제게 온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사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막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에 모이게 하냐면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의 속국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뭔가 반란을 일으킬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도해봤는데 좋은 일은 안 생기고 나쁜 일만 생기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냐면 그 천둥이죠. 성경 우레라고 되어 있는데 천둥이 거기에 막 쳐가지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물론 군대를 조성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군대에서 오히려 대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들이 오히려 벗어나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더 잘 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아이 들어줄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이건 안 들어줄 것 같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뭔가를 구하기 전에 내가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마지막으로 응답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만날 때마다 상추 얘기, 된장 얘기, 고추장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 주에 내게 기도에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해 주셨어. 이런 감정들이 좀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